오늘 이제 7월 1일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당분간 갈라디아서를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전도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보시면 이분들이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이단과 갈등이 있었던 거냐? 이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 신학적 차이를 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의 사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은 바울 이외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혹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꼭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방인 전도를 안 한 것처럼,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또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보면 바울 이외에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전도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다른 유대인 사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좀 핵심이 달랐습니다. 강조점이 달랐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 옛날서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제시가 된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온전한 율법이 이제 부여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언약을 실천하는 내용, 그러니까 언약의 실천적인 어떤 항목들, 이제 행동 강령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구원의 주도권, 우선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받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타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타력은 이제 자기 이외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서 뭔가를 얻어야죠. 거저 얻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남이 해놓은 거 이렇게 가져가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땀 흘려야 되잖아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날로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타력구원이 잘못 이해가 되면은 남에 의해서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사회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제안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될 테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될 테니, 혹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될 테니, 자,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으면, 따르면, 약속을 하면, 언약관계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도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간의 언약,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에는 이제 중간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반드시 몇몇 가지 것들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걸 먼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 아주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먹는 거예요.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동물들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짓도록 만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계명이라고 할까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조금 더 줄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신실하게 얼마나 약속을, 언약을 지키고 나아갔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였단 말이죠.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누구인지도 잘 몰랐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30세 되시던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공생애, 성경에 공생애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공적인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언하시던 그 기간, 그 공생애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본디오 빌라도도 나와서 로마 사람에 의해서 사형당한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유대인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대인들이 볼 때,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볼 때 가장 큰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인데 매주일마다 돌아오는데, 그래 이들이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어쨌든 본인이 직접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정황상 메시아인 것 같긴 해도 유대교 절기나 혹은 유대 율법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야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나무에 다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동양에서는 저주를 받는 건 어떤 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벼락 맞아 죽으면 그건 천벌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천벌 받으신 분 본 적 없죠? 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객사를 한다. 이거는 하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랑은 좀 틀리죠. 우리 같으면 나무에서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천벌이냐? 그건 문화가 틀려서 그래요. 문화가 틀려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벌 중에 그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 천벌에 가장 가까운 형벌이 십자가예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이 만든 형벌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만든 형벌이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저거는 물론 그간무도한 아주 잔인한 형벌인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도 저거는 정말 천벌을 묘사하기에 참 적절한 형벌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네, 바울이 원래. 그러니까 그도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돌아다녔어요. 또 우리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교회명을 쓰는 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초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 교회들을 핍박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가 익숙한데 사도 바울이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네. 뭐 지금은 뭐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만 뭐 복음서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말씀하셔 놓고는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준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만든 이 땅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공동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민 공동체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자기는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이유, 물론 예수님은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어느 정도는 지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다니까 도무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이나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속을 뒤집어 놨다는 얘기. 율법 해석이 틀려요.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갈라디아서 전이에요. 이 문제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바울 이외에 어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해외 선교사들 중에 해외 사역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십시오 라고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는데 아니 자기도 유대인의 랍비로서 이제 뭐 전도 유명한 랍비 출신이에요. 사실 바울 알고 보면 자기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의 선조들이 뭐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이면 어디서든지 나타나서 이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괴로운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난생 처음 나는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봤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갈등 생긴다. 없어요. 처음 왔는데 무슨 갈등이 생겨요? 별로 갈등 안 생겨요. 근데 뭐 좀 오래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은 혹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요? 목회자가 나와서 안수받은 목사가 요런 컵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물을 조금 묻혀가지고 그냥 깨질깨질 그냥 머리에 그냥 묻혀요. 이거는 머리 감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에 그냥 물을 조금 묻혀요. 또 물이 뚝뚝뚝 끓어져요. 그 옆에 있는 장로님도 처음엔 장로님이 신군지도 좀 닦아주면 좋은데 그걸 내버려 둬. 원래 우리 또 세례 받을 때 또 하는 거 꾸미고 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꾸미지 마세요. 미리 얘기해줬어요. 근데 우리 다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전도한 분들이 세례 받으면 너무 머리에 힘주고 오고 그러면은 이 물에 그냥 다 쪄서 스타일이 구리.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장로교회 세례는 그거는 가짜다. 깜짝 놀라요. 뭔 소리냐? 침례가 진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침례를 비난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침례 받은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침례가 진짜다. 왜? 이게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계 가보시면 침례탕이 있어요. 탕이라 그러니까 설렁탕 같은 탕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탕이 아니라 욕조 같은 거예요.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훅 빠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침례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넘기는지 뒤로 제끼는지를 잘 몰라요. 네, 근데 침례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쨌든 침례복을 입고는 물속에 혹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옛 상과는 완전히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완전히 씻김 받는 것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머리 위에다가 잠깐 이렇게 세번하는 것보다는 물속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장로교회 목사가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침례가 무효하다는 거, 그런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침례를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침례를 어디 가서 받으셨어요? 요단 강. 흐르는 강에서 해야 진짜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세례 요한이 어디 강변에서? 요단 강변에서. 진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물 떠갖고 오지 않았어요. 이 컵에. 그거 저도 알아요. 욕조도 아니에요. 이거 침례교인들도 아셔야, 아니 침례교인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침례교인들도 알아야 돼요. 욕조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는 뭐다? 강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한다? 한강 가서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경찰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거기서 그러면 죽습니다. 어디 가서 해야 돼? 중량천? 천은 아니에요. 하다못해 안 되면 중량천이라도 가서 해야 돼. 근데 이게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흐른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강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깊이 잠갔다. 완전히 천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강에서 할 때는 앞으로 넘어져요. 뒤로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 직선으로 그냥 앉았다 이러는. 왜냐면 제가 물어보면 조금씩 달라요. 이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아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뭐냐? 네. 초대교회 안에 박해가 와요. 사실은 원래 초대교회가 강에서 했어요. 네. 궁금해 보시면 빌립도 마차를 타고 가는 구스대시를 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강에서 하는 게 맞아요. 네? 또 실제로 복음 사역자들이 어디 이 물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겠어요? 뭐 물통, 수통은 가지고 다닐지 몰라도 침례를 위한, 세례를 위한 물을 따로 가지고 다닐 일도 없어요. 뭐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주변에 물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박해식 때 나온 거죠. 장로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아니 동료로 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 병사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거 보고 다 잡아가죠. 네? 지하에서 겨우겨우 어떤 집에서 모르게 지금 모이고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욕조를 만들어. 그거 안 돼요. 뭘로 하겠어요? 간단하게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없지만 뭐는 있다? 교회 역사적 전승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하나 세례를 하나 그게 뭐가 더 우월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강력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요. 침례교회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아서 오셨다 그러면 세례는 안 베풀어요. 우리가 약자기 때문에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리고 우리 교단도 침례를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거기. 네, 그러나 한 번 세례를 받으신 분에게 또다시 침례를 행하진 않아요. 그러니 목사님 그렇다고요? 우리 교단이 침례도 허용했다고요? 아싸 나도 한번 침례를 받아보려면 안 해드려요. 제가 세례교회는 안 해드립니다. 난생 처음 받으시면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침례하는 법을 안 배워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앞으로 꼬꼬리트려야 되는지 뒤로 제껴야 되는지 위에서 눌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르면 몇 초간 눌러야 되는지 이거를 30초간 해야 되는지 3분간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침례를 따로 받고 싶으신 이제 새롭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보다 세례나 침례나 강의 가서 하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곰곰이 듣다가 보니까 참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 세례 이거 몇 가지 하는 것보다 물속에 막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게 멋지지 않느냐. 이거 뭐 해봐야 뭐 3번. 아이고 그거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별 문제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라 재세례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어쨌든 이제 목양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직접 거기에서 머물러서 목양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 목양하는 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가서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와중 속에 갈라디아 교회가 겪었던 큰 어려움은 뭐냐? 사도 바울은 선포할 때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찬송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역자라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선교사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다 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예루살렘만 있지 않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대개 교회는 이와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어요. 상충이 돼요. 교회 너무 열심히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 저렇게 얘기하고 저거에 대해 저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교회 행정, 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을 우리들이 섬겨야 멀쩡한 교인이 되는 거냐, 멋진 교인이 되는 거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라는 문제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멈췄으면 좋은데 바울이 아닌 다른 사역자들은 말을 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해야죠. 자기가.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 중 몇은 이미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바울을 곱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옳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바울은 좀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있는 거 아니냐? 해명하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청문회 같은 게 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반은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 만난 거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만난 예수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갈릴리에 거니시던 그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12제자들은 혹은 다른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주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어요. 그럼 바울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 위에 약 40일 정도를 계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주의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이렇죠. 베드로는 무덤가에서 빈 무덤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사라진 걸 알아요. 돌아오는 길에 주의 제자들 중에 여자들은 예수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희한한 거죠. 자기는 못 봤는데. 베드로가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나요? 봤어요. 네. 자기들끼리 있을 때 봤어요.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오죽하면 그때는 도마가 나는 못 봤는데 그런 말 나와요. 나중에는 도마도 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나세요. 근데 놀라운게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엄청나게 헌신하시겠죠. 네? 우리가 믿는 바 그 신앙의 주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 안 있지. 아니 지금 뭐 가만히 있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 선교 아니라 뭐라도 하겠죠 우리가. 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있지 않죠. 엄청나게 고양되겠죠. 예?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주의 제자들 중에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이제 환상 중에 주를 보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바울처럼 직접 만났다 그런 거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기는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럼 승천해서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유대인들도 마지막 종말이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그 메시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현상 가운데서 이제 자기들 모두 메시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때가 되면 로마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시대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아수르가 됐든 어떤 나라도 이 땅 위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실현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잘못 들으면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도 놀라운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냥 넉넉히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말하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본 그 예수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이분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종말이 일어났구나. 근데 종말은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종말이 왔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이 지구가 온전히 파괴 그런 종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는 우리가 이 역사가 완전히 없어질 그런 종말 아닙니다. 지구가 없어질 그런 종말 아니에요. 네. 이 종말이 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근데 로마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가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분명히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 와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황제 따위는 다 없어져야 돼요. 로마 제국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알았던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온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안 되지? 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마지막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신다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시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라는 말이 뭐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율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를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바울의 경험은 실제적으로 그 자신이 율법의 수호자가 바울 자신이 랍비였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던 예수쟁이들,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생기니까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그분 입장에서는 뭐 바울 입장에서 부활 승천했는지 어쨌는지 다 거짓말로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볼 때에 자기는 예전에 할례 받았어요. 근데 할례 받았다고 예수님을 주로 안 믿었어요. 자기는 율법 학자였어요. 근데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지켰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요? 안 됐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서가 된 거예요. 바울의 경험은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일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개중에 몇몇은 자, 이때가 마지막 종말이다. 네. 예수님으로부터 어쨌든 예수님 혼자는 종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종말의 완성인데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 유대인이 되라고 선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예수님을 주로 믿었던 거예요.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다만 유대인으로 가졌던 옛 전통들을 이분들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유대교도 아닌 것이 기독교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좀 다른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칫하면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어떤 종교적 심성들을 전파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선교사들 중에 일본을 본다면 우리가 꼭 선교사 아니고 일본 보죠. 일본이 예수 믿는데 1%도 안 돼. 전체 인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일본을 가가지고는 진지에 일본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일본을 미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 줄 알아요. 일본 교회를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흥했어요.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회를 하십시오. 원래는 맞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은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조선보다 훨씬 더 기독교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쪽이 형님이에요. 믿은 걸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먼저 믿었어요. 물론 우리보다 숫자가 작아요. 작은 건 있어요. 근데 우리 어쨌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혹은 선교사가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교회를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왜 1%가 안 믿고 그냥 좀 많고 100명 모이면 와 큰 교회다 이러니까 우리는 100명 모인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도 아니야. 언제 우리는 1000명 돼? 이러고 있는데
저쪽은 100명 그러면 우와 뭐 이러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100명 모인다 그러면 놀래요. 저기 그렇게 많이 모이냐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찮아 보여.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 새벽 기도에 알아서 그랬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지금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축복을 받죠. 물론 예배를 드려서 또 기도도 해서 전도도 하고 다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배하고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참 듣다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헛간 선교사님들이 우리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현지에다가 잘 풀어줘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외국에 나갔는데 성가대 우리 입고 있는 이 성가대복을 똑같이 입고 있어. 막 놀래. 야, 이네 나라가 막 이 동남아시아가 우리 성가대 가운도 만듭니까? 아니래. 어디서 왔어요? 우리 쓰다가 좀 된 거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거 입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는 모름지기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신학을 접목시킨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 가면요 성가대 가운이 없는 나라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니, 우리 가운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어떤 종족은 가운이 없이도 하나님 찬양 잘 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가운 없이 찬양해서 불경건한 건강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디 준비도 안 하고 준비 안 하기는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건방지다 그래요. 그분들은 3시간 내내 일어서 있어요. 몇 시간? 3시간. 한국에서 1시간 넘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다음 주부터 이게 오나 보라. 그러잖아. 목사가 말이야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지. 뭐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 아프리카 가면은 4시간 5시간도 해요. 믿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에 저랑 같이 아프리카를 가셔서 5시간 6시간 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물론 앉는다고 뭐라 그러지는 않아요. 몸이 불편하면 앉아있어도 돼요 거기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어나요. 찬송을 보통 1시간, 2시간씩 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광적으로 해도 그분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점핑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면 아프리카 교인들에게 오해가 되겠으나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방방 뛰면서 찬송하는 모습은 마치 한국의 무당이 뛰는 거하고 비슷해요. 설명을 그렇게 한 거지 무당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번쩍번쩍 뛰잖아요. 진짜 그렇게 뛰면서 해요.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우리는 어때요? 비가 올려라.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허리 아프신 분들 있었죠. 어저께부터. 우리 관절이 안 좋잖아. 우리 못 튀어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근데 만약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 교회, 다른 믿음의 사람들 혹은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같이 이상한 거예요. 엉뚱한 것 천지예요. 우리 교단은 여자가 목사가 되기도 해요. 장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교단은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게 이상하다고 여겨요. 심지어는 비성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 성경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우리 볼 때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누가 잘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감독 제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장로교회는 민주주의하고 거리가 멀어요. 아주 멀진 않지만 그래도 멀어요. 그러니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장로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이상한 집단이 돼요. 진짜예요. 근데 그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가장 민주주의에 가까운 데가 어디? 회중교회. 회중교회.
원래는 침례교회. 우리 한국에는 이제 회중교회가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침례교회. 침례교회가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워요. 거기는 일단 예수부터 믿고 가요. 이따가 감동이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이 받은 사람이 막 설교해요.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 계속 하라 그래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 교회 목사가 되어달라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요. 하나도 안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우리 장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한다고요. 네? 제가 신학 다닐 때 여러분 저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 알았던 분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저대로 신학교 따로 다녔어요. 네?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네? 그랬다가 만난다고 우리는. 게다가 우리 장로계 이상해. 또 노회가 파송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는 뭐 노회 소속이라고 그러고 저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쨌든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하고 틀려요. 같은 우리 한국 내에서도 같은 교단 내에서도 서로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겠으나 우리가 가진 장점이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고 약점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개가 큰 근심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기도 잘하시는 분은 뭐라고 금연할까요? 기도 안 해서. 금식의 체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라고 금연할까요? 금식해봐. 아무개 집사 3일만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사업이 잘 되신 분들은 뭐라고 금연해요? 아무개 기도원 가봐. 직방 병원 갈 거 없어. 아무개 권사한테 기도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사악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가 받은 어떤 은혜의 체험이 일반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하다가 보면은 뭐가 돼요? 뭐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 보면은 이가 금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로 안 바뀌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난 다음에 헌신케 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까 봐 헌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가득 차서 헌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언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다면 느끼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잖아.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 다음에 니들이 나한테 용돈을 줄 줄 믿사오니 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알 순간부터 받아들이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해요. 네.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는 구원의 어떤 중요한 뭐가 아니에요. 구원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추수가 아니에요. 네.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 추수가 아니에요. 추수 때는 풍성해요. 근데 맥주 때는 물론 이제 우리 뭐 보리 농사 안 하긴 합니다만 맥주 때는 처음 나온 소산을 가지고 드려요. 없는데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지금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네.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부러 하나님 이번 달에는 저한테 제가 11조를 1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1000만 원 버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11조 100만 원부터 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맥주 감사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많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맥주 감사절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하는 교회가 뭐 구태의연하고 안 하는 교회는 뭐 진보적이냐,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다른 주변 것들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민족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강조점이. 목회자마다 목회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단마다 갖고 있는 신학적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왜 저렇게 운영하지? 이렇게 운영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의견도 맞아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인들이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이단에 대한 경계는 아닙니다. 뭐 이단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관한 또 경계에 관한 본문은 또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나 또 다음 몇 주간 동안 계속 살펴봄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혹은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도 부르시고 유대인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 기도회로 오시고 못 오시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에 답을 좀 해주세요. 요즘 들어서 응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느냐, 뭐 기도가 멈췄다는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느 교회 목회자가 보내는 문자에 응답을 해주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르겠다, 답을 가르쳐달라, 뭐든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어쨌든 읽어보시고 제 중에 제가 좀 질문을 요즘 많이 해요. 옛날에는 하나 하다가 요즘 이제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좀 교만해져가지고 질문을 3개, 4개. 그래도 꼭 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믿어요? 6개, 7개 해도 되는구나. 착각을 하려다가도 여전히 응답 안 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묘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조금 알았던 그런 성경 지식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잘못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신학대학 들어가서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이지만 그래도 읽어도 이게 왜 나왔나? 왜 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상한 표현이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바울이 왜 자꾸 자기 변호를 하지? 누가 사도 아니려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입에 붙어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사도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사정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왜 얘기하나? 아니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아니라고 공격하니까 너 왜 아니라고 공격하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3D, 4D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주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또 예수님을,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다른 또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상반된 의견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또한 세운 교회들, 그 교인들에게 이 유대 그리스도 지도자들이 쫓아가서 자신들이 이해하는 다른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의 지도력에 손상이 가고 교회에 큰 혼란이 온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세월이 흘러서 보면 이것도 오를 수 있고 저것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
너무 우리 자신들만이 갖는 그런 요소들, 신앙적인 요인들을 너무 절대화하여서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뜻 이외에 이 세상적인 것, 문화적인 것,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것들을 마치 복음의 본질이냐 잘못 생각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힘있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